오늘의 제목은 대동강에서입니다. 대동강 하면은 혹시 생각나는 선교사님 계세요? 기차도 있어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기차 이름이 됐어요. 토마스. 토마스 선교사면 가장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때 당시 뭐 사진은 아니니까요. 나중에 일화를 이렇게 듣고 해서 전해져서 그림이 하나 소개가 되는데, 저기 왼쪽 가운데에 무릎 꿇고 있는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 그 앞에는 뭘까요? 네모난 거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앞에 떨어뜨린 게 아마 이제 성경 그림을 그리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대동강에서 마지막 죽임을 당하는 그림, 그 직전의 그림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림입니다. 저 뒤에 있는 배는 지금 불타고 있어요. 저 불타는 배는 도대체 무슨 일이며, 저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펼쳐진 일인가? 그러면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요, 1839년 9월 7일생이고요. 1866년 9월 5일에 죽습니다. 그 영국 나이로는 27살이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영국 목사님이시고, 영국 목사님의 아들로서 23살 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선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요. 선교사로서 자신을 헌신하고 이제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이 토마스 목사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의 선교사로 옵니다. 중국 선교사로. 그래서 중국 땅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중국 땅에서 선교할 때는요, 아내와 함께 이제 있었어요. 아내의 이름은 캐롤라인이라고, 둘이 같이 왔어요. 근데 와서 영국 사람이 젊은 나이에 20대 때 중국으로 왔는데, 당시 중국이 아주 풍토병도 심하고 전염병도 좀 심할 때입니다. 그때 왔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를 파송한 선교회하고도 조금 갈등을 빚어요. 선교의 방법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선교사 부부가 중국에 동떨어져서 굉장히 고생할 때예요. 그때 그나마 의지할 수 있었던 친구 선교사 가정이 있는데, 그 여자 또 선교사로 오셨던 두 분이 친분을 맺으면서 선교의 힘을 이제 박차하고 갈 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중국에서 선교하는 활동 중에 토마스 선교사가 출장을 가게 돼요. 그때 캐롤라인의 몸에는 아이가 있었어요. 임신 중이었고요. 임신 중에 토마스 선교사는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깝게 지내던 선교사님 부인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캐롤라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유산을 하게 돼요. 지금 남편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하게 되고 아이가 죽었는데, 유산 이후에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간염병으로 아내도 죽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출장 간 사이에 다 벌어졌던 일이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를 위해서 출장을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싸늘한 죽음만 있었던 거죠. 아내가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굉장히 충격에 빠집니다. 주를 위해서 자신의 20대 때 정말 오지 중국 땅에 왔는데,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는 몽골어, 중국어, 영어 뭐 다 몇 개 국어를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선교하겠다고 자신의 삶을 바쳐서 중국에 왔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임신한 아내가 죽어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굉장히 따집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돌아서요, 선교 못하겠다 이런 거죠. 선교하고도 안 그래도 갈등이 있는 스트레스가 많은 데다가 자기 아내가 죽는 이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교사로서는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아주 우울하고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중국에서 보내게 됩니다. 토마스와 캐롤라인의 사진이에요. 그 이제 아내가 죽고 나서 자기는 선교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어디를 가냐 하면 세관의 통역관으로 취업을 합니다. 말을 잘하니까요. 그래서 영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알고 몽골어도 할 줄 아니까 통역관으로 취업을 해서 취직하며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그의 마음 안에는 계속 한켠에 선교사로 왔음에 대한 이 마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원망의 마음과 현실 속에서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깨닫냐 하면, 내가 선교사로 온 것이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는 젊음의 때에 내 믿음을 헌신하고 내 삶을 헌신해서 선교사로 갈 수 있어라는 것이 자신의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아내의 죽음 앞에, 임신한 아내죠. 그 아내의 유산과 죽음 앞에서 모든 자기의 믿음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선교사로서 내가 온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이 조금씩 다시 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누구를 알게 되냐 하면 조선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관에서 일하면서. 조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어떤 소식을 듣냐 하면 이 그림은 절두산 그림인데요. 이 절두산에서 지금 사람들이 다 죽는 그림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조선 땅은 어떤 시대였냐면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할 때입니다. 흥선대원군이요, 개화 세력들을 반대하고 막기 위해서 쇄국 정책을 펴니다. 그렇게 펴면서 프랑스 신부에게 러시아와의 관계를 뚫기 위해서 또 다른 정책을 펴는데 거기에 대해서 프랑스 신부가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다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와 사람들의 고발과 고소, 상소문, 서양에서 들어오는 종교에 대해서 항상 상소를 하는 거죠. 이 서양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며 이 땅 가운데 외국의 문물이 뿌리내리려고 한다. 이게 뭐에 대한 박해였냐 하면 천주교에 대한 박해였어요. 이게 맞물려서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신부 9명과 천주교 신자 8,000명을 죽입니다. 이게 이제 8,000명 죽이는 그 그림이에요. 오늘 양화진 절두산 있죠. 절두산이 자를 절자에다 머리 두자, 머리 잘라서 죽이는 산이에요. 당시에는 강가였고 지금은 그 앞에 도로가 생긴 상태죠. 성경이 나오면 이 금서가 발견됐다 해서 집안이 다 죽는데 어느 정도로 죽이냐면요, 그 집안과 연관되는 5가정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성경책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나를 비롯해서 5가정이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몰아치는 시대에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조선 사람을 만나는데 그 조선 사람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거예요. 그리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보통 우리의 마음이면 조선 땅은 가야 할 곳이야, 안 가야 할 곳이야? 안 가야 할 곳이죠. 조선 땅에 가면은 절두산에 가는데 그 조선 땅에 왜 가요? 중국 땅에서도 선교를 못 하고 있는데, 충격받아서 선교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과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참수를 당한다는 소식이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에 불을 다시 지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아닌 거죠. 나의 힘으로 선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에게 성령께서 불을 붙이시는 방법이요, 특이한 거. 이거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거기는 신앙을 가지면 죽는 곳이구나. 그런데 성경이 금서라서 성경을 못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조선 땅으로 갑니다. 백령도에 가요. 백령도에서 성경을 90권 정도 나눠준 걸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성경을 나눠주고 더 깊이 들어가려 했으나 풍랑을 만나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고 나서 조선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잃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요. 조선말을 공부하는데 워낙 똑똑했던 분이라서 조선말을 금방 배워요. 조선 사람에게 조선말을 계속 배우면서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계속 뚫을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타고 왔던 상선이 제너럴스 셔먼호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선입니다. 상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배예요. 무역 물자들을 싣고 오는 거죠. 그런데 그 무역 물자를 싣는데 거기에다가 대포하고 총하고 같이 실어요. 왜 그럴까요? 문 안 열어주면 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옵니다. 이렇게 올 때 조선의 말을 잘하는 토마스 선교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자 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조선의 문을 열어서 자신의 물자들을 공급하면서 무역을 뚫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기에 맞물려서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의 통역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통역관으로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조선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흥선대원군이 더 철저하게 막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대화로 풀어가야 되는데 대화로 풀어가지 않고 조선의 장군 한 명을 인질로 삼습니다. 인질로 삼아서 안 열어주냐? 안 열어주면 우리가 알아서 쳐들어갈게. 이래서 한강에 물이 많이 내려오고 이 대동강 쪽에 문이 불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배를 타고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물이 빠지면서 배가 좌초됩니다. 배가 좌초된 상태예요. 우리 조선 군사들이 어떤 군사예요?
중국도 함부로 못 넘보던 그런 군사들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국민의 의지가 있잖아요. 이런 역사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아주 머리들이 좋습니다. 기름을 이용해 가지고 물에다 기름을 띄우고요. 거기다가 불을 붙여요. 그래서 배를 불태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불타 죽고 불타 죽기 싫은 사람들은 뛰어내리고 그러면서 체포돼서 강변으로 나와서 참수당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통역사로 갔던 토마스는 무역을 위해서 탄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거기에 합류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죽음에 임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기 직전에 야소 믿으세요 이렇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야소라고 해서 야소 믿으세요라고 외치면서 성경을 강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죽기 전에 이 성경을 하나 좀 당신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쥐어주는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거부한 사람의 이름이 박충권이에요. 박충권은 퇴역 장군이었지만 지금 심각한 때에 부름받아서 다시 전쟁을 해서 왔던 사람인데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외국 사람이 조선말로 책을 하나 쥐어주면서 자기한테 건네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고 그러니까 잠시 자기가 그럼 기도하는 시간을 요청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고 토마스 선교사 인생은 끝난 거죠. 그럼 이제 선교도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백령도에도 성경책을 전해주게 되고 몇 사람의 성경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성경 3권을 받아요. 근데 이거 뭔지 모르고 받은 거죠.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금서야. 이걸 가지고 있다가는 죽겠어요.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것을 갖다 줍니다. 그 사람은 조선 간부인 거죠.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거 금서구나. 그리고 그걸 찢어서 집에다가 도배지로 사용합니다. 도배지가 된 거예요. 자, 도배하기엔 또 좋잖아요. 종이가 얼마나 귀한 시대예요. 그래서 도배지로 다 해놓고 나중에 여기가 이제 주막과 같은 집이 되는데 여관인 거죠. 사람들이 묵어갈 수 있는 그곳인데 마포 삼열이라고 부르는 사무엘 머피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주막에 들러서 봤는데 성경 말씀이에요. 놀라는 일이죠. 나중에 그 집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교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꼴 교회예요. 기역자 이제 교회인데 널다리꼴 교회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요. 널다리꼴 교회에서 종치잖아요. 옛날에 종쳤잖아요. 종칠 때마다 마음의 종을 울리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에요. 교회 종이 울릴 때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한테 성경 쥐어주고 간 게 계속 생각나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교회 종이 울릴 때마다 이것이 계속 가슴에 울리니까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거기서 목회할 때 와서 자기 얘기를 하고 도무지 내가 잠잘 수가 없다. 그 사람 생각이 나서. 그래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받아들여서 박충권이 회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그 도배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읽은 거죠.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 널다리꼴 교회가 확장되게 되는데 이 확장된 교회가 나중에 어떤 교회가 되냐면 평양 대붕을 운동을 일으키는 장대형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널다리꼴 교회가 확장 공사하고 점점 다듬어서 평양 장대형 교회가 돼요. 장대형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붕 사경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그냥 젊은 나이에 대동강에서 죽음으로 맞이했던 그 인생이 끝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결코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그가 뿌린 성경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가 전한 말 한마디를 사람 심령에 계속 울리게 해서 주 앞에 가서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조선 땅에 복음이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했던 거죠. 그렇게 성경 말씀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파송했던 교회가 영국의 하노버라는 교회인데요. 이 사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정경이고요. 그 교회 앞에는 묘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파송되었던 사람들, 순교했던 사람들 이런 묘지들이 있어요. 저기에는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도 있어요. 사람들이 하노버 교회를 찾아갔겠죠. 그 찾아가서 내부를 보는 중에 내부에 어떤 게 있냐면 한국 지도거든요. 한국 지도인데
한국 지도에 확대되면 저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하러 간 곳이에요. 이 조선 땅.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여기 와서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을 보내고 파송한 교회는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보낸 그 사람이 조선 땅에서 죽었어요. 그 영국 하노버 교회는 조선 땅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 뿌려진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순교의 피가 교회를 세우고 한국 땅이 조선 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조그만 한 교회 시골에서 교회가 조선 땅을 위해서 그때도 계속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역사는요, 단지 한 사람의 출생과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파송하는 교회, 그리고 그 간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씨앗들, 그곳에서 순교하는 피의 모든 씨앗들, 심어진 하나님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고 자라서 한 민족을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뿌리가 씨앗이 대동강에서 일어났던 일인 거죠. 이 땅이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교회가 함께 예배하며 또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한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내를 잃고 선교를 포기하려고 했던 한 선교사에게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불타서 조선 땅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왔던 한 명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출현되도록 했던 거죠. 이것은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세요. 교회들이 어디에 관심을 쏟아야 하냐면 우리끼리가 아니라 정말 열방을 품고 열방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열방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거죠. 여기에 순종하는 한 사람 통해서 토마스를 통해서 조선 땅에 그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순종하는 한 사람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요, 순종하는 한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대세 따라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순종하는 한 사람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의 순종하는 삶처럼 한 명 한 명 순종하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뿌리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우리가 전하는 성경 한 권이요 한 민족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소망이 있어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막혀져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시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선교의 일에 뒤로 물러서는 교회가 아니라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